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당시 블레셋은 도시국가의 동맹체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5 도시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인데요, 그중 아수르에 대한 반란을 주도한 도시가 아스돗입니다. 아스돗은 강력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벽을 뒤로 하고 그 앞에 성을 쌓았기 때문에 철옹성이었던 거죠.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애굽의 삼메티쿠스가 이것을 아수르로부터 탈환하기 위하여 무려 29번이나 포위를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견고한 성과 신식무기 그리고 군대의 숫자로 힘을 과시하고자 하죠.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세계를 호령할 수 있고 우리는 강력한 제국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마른 갈대 같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1절 말씀이죠. 아스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아수르를 향해 반기를 들었던 아스돗, 그들은 저항을 하게 되지요. 믿을 만한 성이 있고 아수르를 향한 백성들과 군대의 저항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전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장수를 보내 전쟁을 하게 되자 결국 아스돗은 아수르의 손에 무너지고 맙니다. 2절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사야는 그 시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말씀대로 살았고요, 그런 그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 그가 실행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벗은 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윤리적으로도 문제이며 그의 신분을 놓고 볼 때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하기 어려운 행위들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이 내가 하기 어려운 그리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일을 요구하고 계실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내가 그걸 할 수 있어, 내가 그걸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 그걸 하면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러겠어, 그 수치를 어떻게 내가 감당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하죠.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실 텐데 그 일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실까?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전혀 다르게 돼요. 3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향하여 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호칭입니다. 이사야로서는 정말 실행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면 내가 당할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입니다. 애굽 제국과 에디오피아를 향한 하나님의 전달할 말씀이 있었는데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신발을 벗고 옷가지를 거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었다 하는 거죠. 맨발에 벗은 몸, 그것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구스를 향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벌어질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말씀하고 계신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두 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만나기만 하면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 않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겠다, 모두가 다 여기에 관심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일에 관심하기보다 그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을 주셨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셨나요? 코로나19 이후에 지구 환경이 깨끗해졌다죠?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줄었다고 말해요. 사람은 돈만 있으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팬데믹 상황이 오니까요, 돈이 있어도 가지 못해요. 쓸 수가 없어요.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팬데믹 상황이 오니까 물류가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나요?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고 계실까요?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상황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욕망을 쫓아 살았고요, 그 욕망으로 인하여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우리의 편리함을 위하여 사용했던 플라스틱들이 이제 인간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우리 음식 속에 들어왔고 그게 몸에 쌓여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소중한 몸이 인간의 욕망으로 인하여, 인간의 편리함을 위하여 결국 자기 스스로 파괴하고 있잖아요. 빙하가 녹아가고 있고, 며칠 전 뉴스에 나왔는데 보셨나요? 사하라 사막에 눈이 덮였어요. 이런 일은 참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이지요. 이제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나오는 것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정도예요. 코로나19 상황에서 힘들다 어렵다고 말하기 전에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질문을 하게 될 때 이런 상황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되고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내가 변하면 내 삶도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그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로 내 삶을 무장하게 하옵소서.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